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출애굽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페이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예, 우리가 다 길어서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14절부터는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핏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은 25절까지 전체적으로 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14절부터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인 강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이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상 삼아서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에 불과하고 나무로 깎아 만든 조각에 불과하고 금으로 만든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명령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대언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대언자는 가서 말 그대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대언자라고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고 대언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 대언자들이 대신해서 말을 전달하고 대신해서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 그게 이제 대언자인데 다른 말로 대사라고도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대언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말주변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복음 전하면 참 힘듭니다.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언자의 역할이고 우리는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만. 우리 우리 아마존에서 물건을 오다하면 딜리버리 하는 사람은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 딜리버리 하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 그래 듣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한 일이고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대언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받는 사람이 안 받아들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대언자가 아니라 내가 능력자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대언하는 사람, 딜리버리 하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늘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목사들은 운반하는 종이라 생각해라. 딜리버리 하는 종이라 생각해라. 대언하는 종이라 생각해라.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전달하는 것뿐이지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 게 결코 아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교만하지 말라는 내용. 저는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와닿고 제가 운반하는 종으로 잘 운반도 중요하죠. 여러분 운반을 잘해야지 상품에 흠이 나지 않도록 상품이 깨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잘 운반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받는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우리가 상품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가 강팍해가지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능력을 보여도 이적을 보여도 끔찍도 안 할 거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여 낼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저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혹시 능력을 보이라.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능력을 보이라면 그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보이라 그렇죠. 그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능력을 보였죠. 지팡이를 들고 딱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재밌는 사건은 바로가 애굽에 있는 마수라는 사람, 요수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그건 우리도 할 줄 안다 이러면서 이제 똑같이 보입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탁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똑같은 흉내를 낸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모세가 던진 지팡이의 뱀이 바로의 신하들이 던진 지팡이의 뱀을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잡아먹는 사건. 그 내용이 나오죠.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지라.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도 안 했어요. 10가지 재앙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첫 번째, 그저 우리 속된 말로 맛보기만 살짝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서라도 이걸 보고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한 신인가 보다 생각하고 바로 왕이
그 말씀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참 우리 이 미련한 인간들은요, 매를 맞고 나중에서야 결국은 순종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매를 맞기 전에, 소위 말해서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었으면 매도 안 맞고 어차피 할 거. 그런데 이 바로 왕은 맞을 매를 그냥 계속 맞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죠. 자, 그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이제 14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나일강은요, 애굽의 나일강은 굉장히 중요한 강이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강이죠. 우리 그 세계사의 역사에서도 세계 4대 문명을 이야기할 때 뭐 애굽의 나일강, 인도의 인더스강, 메소포타미아 강, 중국의 황하강,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대도시들이 강이 있습니다. 강. 도시 중앙에. 그 강이 있어야지 거기서 발전을 해요. 우리도 서울에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옛날에 한강 주변에 농사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옛날에. 지금이야 뭐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농사 안 짓고 거기다가 이제 빌딩들이 지어지지만 뉴욕에 허드슨 강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허드슨 강이 있고 뭐 프랑스에 세느 강 있고 뭐 영국에도 뭐 있죠? 강. 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대도시에는 강들이 다 있어요. 강을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물이 있어야지 사람들도 마시고 가축도 먹고 농사도 짓거든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래서 이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의 소중함을 넘어서서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신. 나일강 자체가 신이야. 나일강이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나일강이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온통 핏물이 되어버렸어요. 온통 핏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핏물의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물이 없으면 이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온통 피로 변해버린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바로왕이 이제 그만하시라고 알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여전히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볍게 경고를 하십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경고를 하실까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 참 그 방황하고 이럴 때 보면 그 교회에 가야 될 때 교회 가지 않았을 때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작은 사고들이. 아이들과 놀다가 다친다든지,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되는 시간에 교회 가지 않고 놀러 갔을 때 다친다든지, 요건 작은 사고예요. 옷이 찢어진다든지, 이런 이거는 아주 작은,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네가 가야 할 길은 거기가 아니다. 교회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자, 이 경고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끔 요즘도 저에게 제가 게으르거나 혹은 나태하거나 혹은 뭔가 바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기게 한다든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근데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크고 더 무서운 경고들이 계속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자가 죽게 되는.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쩌면 저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경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하시는구나. 내가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들을 경고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어쩌면 더 무서운 일들이, 더 힘겨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작은 메시지라도, 작은 경고라도 민감하게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잠잠한 고요한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경고 혹은 그 힌트들을 저희들이 잘 캐치해서, 잘 깨달아서 정말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을 제거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생각했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무시무시한 그 경고에도 그는 끔찍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에는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이 그와 그 애굽 민족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경고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하루하루 귀하게 시간을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기간 결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